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고백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욕심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과 삶과 신앙이 조용히 변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총명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외환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큰 기업들이 주저앉았죠. 한꺼번에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고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듯이 끝없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숫자는 더하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IMF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그 시대의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죄를 포기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할 것인가요?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가르치는 자들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가르쳐서 영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함께 힘쓰길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성실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분명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고 육에 속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이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불로 심판할 때 전부 타서 없어질 짓을 왜 하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을 축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내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면요 그 한평생에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경건이나 영적인 성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 꿈을 자꾸 꾸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자꾸 꾸는 사람은요 꿈자리가 어지러운 사람인 거예요. 꿈은요 최대한 안 꾸는 것이 건강상에 좋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2장 14절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 수준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인 예수님과 십자가, 죄 용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율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있고 학교와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던 것이 이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비체험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은 등한시하고 하나님 만난다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고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빗나간 사람과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성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자고 교회에만 목매고 신비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가요? 깨우침과 배움을 좋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생활이 형편없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인을 싫어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이슈화되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입에 소금물을 뿌려서 코로나를 막는 내용이었죠. 어떤 교회인가 해서 블로그를 좀 찾아봤습니다.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일 만에 30시간의 기도를 채워라 라는 집회도 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어느 시대든 기적을 요구하고 환상을 요구하고 예언자 선지자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장해야지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을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은사와 신비를 부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은사와 신비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하는 말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부모님은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또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게 돼버려요. 자기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하고 자기 생활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영성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바른 신앙은 내가 사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장성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따라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되는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며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잘 인내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늘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또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